일어서서 6장 말씀 앞에도 함께 부를 찬송 557장 찬송.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옵고,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다시 한번 이때 동산처럼.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을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 6장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미혹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부라 두려워하고 떨며 신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대에게 순전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간이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신경을 비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거듭을 항상 힘쓰며 그를 손을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시할 사람이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반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용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6장까지 있는데 교회론, 기독론, 인간론 이 모든 것을 여기 담고 있고요. 이건 신학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교회론. 교회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여기 에베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교회는 1장에 딱 먼저 시작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먼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 되게 소망합니다. 신실한 자는 믿을만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야, 예수사랑 교수님들은 내가 믿을만해. 그래서 가정을 맡기도 되고 일을 맡기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줄 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 예수사랑교회는 신시간자들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내는 그런 신시간자들이, 이게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멘 하고 이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실한 자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은 성부 하나님 모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 이루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쫙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인간론, 인간이 무엇이냐?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기본의 인간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뜻만 있는 것이고, 저기 들어올 때부터 사람은 나는 죽었다 하고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번제는 뭐 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자꾸 예수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는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간은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죽어야지 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고 어설프게 죽어 있으면요 자꾸만 교회를 혼란시켜 만듭니다. 그래서 허물은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하지 않는 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만 그걸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한테 하는 보세요. 자녀들 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자꾸만 점점 더 하려고 청개구리 지나면서 하라고 하면 왜 하라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허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게 죄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이거거든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천국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너희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게 기도문인데 예수가 우리를 살렸다. 십자가에서 우리 그 11절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한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교회론, 인간론, 기독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함께 지어져 갑니까? 2장 뒷부분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하실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잖아요. 구하실 처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두가 성전이 되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론, 인간론, 기독론 이걸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거기 성령 역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임재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장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3장에 모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겠죠. 자 여기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 교회론 우리 인간이 완전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린 것, 기독론, 이 교회론, 인간론, 기독론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가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와 이 갈라디아서는 막 소교 여행을 다니다가 보인 게 전부 다 문제 덩어리. 문제를 보일 때마다 말씀으로 계속 해결해 줍니다. 문제가 보이니까.
문제는 말씀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관계 속에 처음 해결하는데 감옥수에 에베소는 감옥수 어디죠? 옥중서신이잖아. 감옥에 딱 앉아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하나님 경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관계를 자꾸만 이거는 말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저녁 시간에 혼자서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녁 시간 여기 교회에서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 세상에 앉아서 묵상 기도할 때 너무 그럴 때 찬양하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내 모습이거든요. 사람들 만날 때는 티격태격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으로 주다가 말씀 안 받고 말씀대로 살지 말고 이런 티격태격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요 자기가 감옥수에 있는데 이 감옥이 누구의 품이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막 이렇게 힘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복음 전하 감옥에 갇히면 이제 다시 복음 전하지 않네. 내가 왜 새끼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다 하고 이런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이래가지고 하나님 경륜을까지 깨달았는데 그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는 난 예수 믿어 소용없어 이렇게 하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교회론, 기독론, 인간론 이것을 정확하게 터득한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것이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이 감옥소가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감옥에 있어도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면 원망 불평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말씀 안 듣고 계속해서 따오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당하고 예레미야 당하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다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찬송으로 사는 거예요. 찬송으로 십자가 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고 어렵고 원망 불평이 나올 텐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12제자는 그 전에는 원망 불평인데 이 세상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륜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야 하나님 나를 죽여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구나. 할렐루야. 이 경륜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3장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이제 여기 에베소도 그렇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뭐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뭐로요?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뭐 했어요? 그 자리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원망 불평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니까 야 여기서 복음을 또 하나님 전하러 가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감옥수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품이지 사방에 갇혀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품 속에 딱 갇혀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감옥수에 갇혀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성령이 그 모든 걸 한다. 4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은 성령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여기 봤어요.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죠. 주님 품 안에 갇혀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 그것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예수 사람 교회가 복심 안 쓰고 모든 겸손과 오류라고 우리 성물 사람은 데서 영락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소평안의 매니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입서 지키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사람 교회였다. 이렇게 하고 5장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보세요. 부모 사랑 받아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천국 같아요. 사랑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받으면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줘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5장 1절에 받은, 사랑을 받은, 그 다음에 자녀같이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거꾸로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도 않고 세상 것이 자꾸만 돼서 뭔가를 행하려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가운데 자녀로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행하는 것과요, 세상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과 행하는 것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걸 받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서 노력해서 하려고 되는 사람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교회론, 나는 죽었는데 완전히 인간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줬는데 기독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자녀가 되지. 그 자녀가 되고 받고 되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만 행하면 세상 것이 교회 자꾸만 들어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5장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결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일 결론했어요. 6장 오늘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내일은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이 승리는 뭐냐? 하나님 전신갑주예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인간 중심으로 하려고요. 가정도 인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론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교회,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가정으로 마치는데, 교회와 가정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을 에베소로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신갑주는 내일 말씀 들을 것이고요. 6장이지만 6장 1절에서 그 앞에 보게 되면 먼저 가정으로 끝나는데, 가정의 시작은 5장 뒷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정이 든든히 세워진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가정에 대해서 우리 볼 거예요. 가정의 원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이 진행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 원리, 가장 중요한 가정의 원리, 이것은요, 기본은 5장 10절입니다. 교회론이 시작해 교회를 통해 가정이 축복의 동산이 되는데, 교회가 없으면 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할렐루야. 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장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도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가정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은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자녀들은 무엇이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시험하는 장소가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하루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자. 이걸 믿어요. 여러분 가정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주님 기쁨 되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지. 가정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작은요, 주 뜻을 이루기 위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 뜻을 아는 사람은 가정에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가정의 원리 대전제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5장 21절 이 원리를 따라서 아버지는 아내는 자녀는 이게 돼야 돼요. 가정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있어요. 기쁘시게 하는 원리가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할 때는 절대 아멘이에요. 아멘. 왜? 가정에서는요 피차 복종을 대전제로 하는데 피차 복종은 그 앞에 게 더 중요하죠. 누구를 경외하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정에서는 피차 복종한다. 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사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수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져 죽자마자 그가 이 로마를 떠나버립니다. 코바리스 도미네 이렇게 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이 로마를 떠나가지고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쭉 가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외면해버려요. 주님 떠나니까. 그래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코바리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모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떼를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양떼를 치라. 내가 사랑하느냐? 그 전제가 뭐예요? 예? 교회 일을 돌보는 전제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면은 일을 해라. 예수님 사랑하면 성도들 돌보라. 성도들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성도들 먼저 보면은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싸움을 끝내버리고 아이고 안돼 그러고 끝내버리면 되지만은 인간관계는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한테 나를 쳤어? 그러면 우리 더 힘을 줘. 저 사람 죽이자. 그리고 관계 끊어버리자 이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뭐냐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 싸움 난 힘들게 해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주님 사랑이거든요. 마찬가지 이것이 뭐냐면 가정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싸우든 가정 안에 싸우더라도 그리스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가정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에 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험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이 된다.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가정, 거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면 이제 아내부터 시작. 가정의 중심은 아내거든요.
아내들이 먼저 시작됩니다. 22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할렐루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 하게 하더라라고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내 주 아브라함 이렇게 말해요. 내 주. 남편을 주라고 해요. 아내들은 남편을 뭐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더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런데 주님은요, 어떤 것입니까? 항상 우리 잘 되는 것, 그것을 원해요. 죽게 하더라. 아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편에게 하는 것도 보세요. 남편에게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중심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 안에 중심은, 이것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또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가 중심이 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그리스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복종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내들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남편들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 기독론이 무엇인가? 교회론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남편과 아내들이 충분히 알아야지만이 이거 죽게 할 수 있죠. 복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복종이에요. 순종하니 자기 뜻을 펼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 아내들이요, 복종아들이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하라. 주님이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마찬가지 남편들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여러분, 중심에는 누구를 알아야지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은 말씀 모르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아내들이 예수를 모르고 나면요 남편 머리 위에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 벌받은 게 뭐예요? 아내들이 벌받은 것이 아이 낳는 것과 이 남편에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받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남편에게 아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을 함부로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는요 복종 죽게 하듯이 안 돼요. 아내는 가정의 중심이라서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 지혜가 없어.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 아내들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거든요. 똑같이 남편들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거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남편과 아내예요. 이것이 안 되면 남편은 아내를 내 맘대로 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하고 싸우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사랑하듯 사랑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여기 중심은
죽게 하듯 그리스도사 이거예요. 남편 아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가정이냐, 예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인데, 예수 있을 때는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데, 예수 없으면 싸우기 어려고요. 예수 있으면 사랑하는데, 예수 없으면 그 순간에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22절과 25절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중심에는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가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그 중심에는 그럼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뭐요? 교회가 교회로 기쁨은 그리고요 인간론 이것을 제대로 터득해야지만이 나는 죽었구나. 그래야지 예수가 들어요. 따라왔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내들이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가 남편에게 나타나요. 남편들이 가정에서 죽어야지만이 예수가 아내들에게 나타납니다. 순종과 복종 그리고 이 사랑 이것이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수 모르는 가정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은 교회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비밀이다 이렇게 이건 너는 비밀인데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밀이 돼요. 33절 봅니다. 이것이 비밀이다. 5장 33절 5장 33절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비밀이라고 나온 것이 어디 있죠? 어디 성경 말씀 지금 잊어먹었는데 예? 32절 몇 절이요? 32절 22절이에요? 32 32절이에요? 자,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은 비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비밀. 비밀은 성경의 비밀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비밀이다. 가정에서 예수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도 예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큰 비밀이다. 그런데 가정마다 이걸 모른다.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론을 모르고 교회론을 모르고 인간론을 모르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싸워야 되고 이 가정의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했다.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해놓고 뭐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이게 교회에 대해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이 과정이 안 되면요 교회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시작하다가 교회론을 1장부터 시작하다가 가정을 얘기하는데 이 비밀이 뭔지 아냐? 교회가 가정이야. 할렐루야. 왜?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순종하는 예수님, 절대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가정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시험할 수 있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3절 보세요. 이 비밀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못 깨달아요. 왜? 안 들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야지만 깨달으니까 비밀이에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비밀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고 이제는 중요한 것. 우리 모두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뭐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이제 비밀을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서 자녀들 앞에 6장 1절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자, 여기서 자녀들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그럼 주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주님 알아야 돼요.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자녀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떠다? 내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고는 자녀들 쳐다보요. 자녀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집의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옳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하는 몇 번째 복이에요? 예? 8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요즘에 소개되는 8복. 이것이 옳다. 이것이 디카요 슈네, 디카요 슈네, 디카요스 이렇게 말해가지고 옳다, 의다. 옳을 의. 어제 우리 11시에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8복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옳다. 오늘 여기 보여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의다. 의. 어떻게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의를 찾아볼 수 없어요. 정의로운 세상 구현, 정의로운 사회 구현 절대 싸움이 안 돼. 왜? 그 속에 죄의 문제가 되는데 마음의 상태가 죄인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의 상태,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의다. 그 과정을요 성부 하나님이 이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 다윗의 아들이고 그 다윗의 아들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을 때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 예수님이 의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다. 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의에 대한 실천할 텐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천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 배부릅니까? 그럼 배부르면 다른 말로 만족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만족하시면 아멘. 안 만족하면 의에 줄이고 뭔가 알아보세요. 가정이 만족이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보세요. 가정에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만족하시면 아멘. 만족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우리 불만이 있으면 우리에 대해서 네? 의의가 있으면 우리를 만족해요. 아유 목사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같이 은혜가 되는 것인데 목사님 만족 못하게 매일매일 대역교회 큰 교회 이런 목사님과도 비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님 자꾸만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의의예요. 배부르리라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다음 주에는 실천에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진짜 뭐가 만족인지 알아요. 하늘이 새로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는데 그럼 만족합니까? 지금 우리가? 절대 만족이 없어요. 여기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부 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잘 살고 외쳐도 인간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르리라 이것은 만족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배부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족이에요. 순종이 만족입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죠. 천국이죠. 행복하죠.
절대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이번 주일날 알게 될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의이다, 옳은 것이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순종하시 옳은 것이다. 이것은 외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 똑똑해. 부모들 지금 뭐 인터넷 이런 거 잘 못해. 그래서 똑똑한 애들 함부로 대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들어도 아멘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의이다. 외적으로. 근데 순종은요, 이 아멘, 아멘 하고도 다른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축복입니다. 자, 공경은요, 내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면이라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면이라는 것은 돈도 주지만은 그것으로 만족을 안 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자녀들로 외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대로 들게 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외적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소용없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줘라.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 순종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시간도 내야 되고요, 함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외적인 것.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요, 교회 와서요, 자녀들하고 우리 자녀들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아무리 말씀해도 세상 모르는 줄 알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의리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촉대입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마음을 알아주라.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시험해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 가정에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순종과 공경이 있는 가정이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면서 내면적으로.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 세 가지 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 두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요, 앞으로 주실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 있는 척됨이라는 것은 최고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직계명이 주고 있어요. 인간관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다.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뒷부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은 옳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요. 자녀들은 부모가 없으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존재로. 너 부모가 있어야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이 있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어 없어요? 존재만 뭐예요? 생존을 해. 살아야 되니까. 생존도 부모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뒤에서 유아시간 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성우 집사님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아니 지훈이가 지금 뭔가 싼 것 같아요. 냄새가 솔솔 올라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지고 이 홍성우 집사님이 그걸 해결하고 이 기저귀 갈고 이걸 씻어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야 지훈이 참 생존하는 건 부모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은요 존재 자체가 부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존도요 부모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존재요 우리 교회 나서 존재 하나님 없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생존은 모두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분이 안 되면요 우리 교회 와서 내 뜻이 이루면 내 맘대로 인간들이 생각이 막 지배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뜻을 펼치라고 하는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말씀으로 훈련되고 가정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하나님 말씀 없이는요 자녀 양육 못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기 못해요. 이 뒷부분 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하고요. 내일은 전신갑주 이제 전체 교회와 가정의 승리는 전신갑주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560장입니다. 560장 주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습니다.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한 주간을 말씀 앞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부모가 서로 아름답게 행복을 누리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철저하게 옳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결국은 부모 없이는 존재도 안 되고 부모 없이는 생존도 안 되는 걸 깨달아서 먼저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존재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생존도 안 되는 걸 깨달아 더욱더 주님 뜻을 또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리의 주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기도하라.